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친히 깨워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신 하늘의 지혜로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는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그리고 사단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편에 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섬겼던 다양한 우상들은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우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숭배하는 것 같았지만 대부분 돈의 신, 즉 맘몬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맘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면 여전히 맘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 바울이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믿음이 자랍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울과 함께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서 다른 헌신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이 물질적인 헌신이 부족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온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자신을 위한 선경금이 채워졌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1절 12절에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도 그 환경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서 풀려나기 위해 애를 쓰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그렇게 되어도 감사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고통을 겪게 하셔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 비결을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구절 12절 말씀도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풍부에 처하는 삶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말합니다. 비천에 처하는 것은 멸시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처럼 비천에 처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헌금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그들이 보낸 선교헌금으로 인해 필요한 재정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모아서 보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직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단계까지 믿음이 자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부터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십시일반 선교헌금을 할 정도로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도달한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성도들이 낸 헌금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돕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선교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열매를 맺은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구한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헌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누구를 예비하느냐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세상을 향해서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유익인 겁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돈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더욱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바른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